공동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준 성령 강림절 절기를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넘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사오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에 아이들이 이제 찾아오면 그 아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걔들이 뭐 해줄까? 뭐 줄까? 뭐 사줄까? 그래 말하면 걔들도 내가 뭐가 필요하지? 걔들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네, 필요한 게 없어요. 걔들이 부모에게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 이번에 가면 내가 꼭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달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뭘 주어도 그 아이들은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애를 타고 또 막 부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바라는 게 없고 원하는 게 없고 찾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뭘 주겠다 그래도 달라고 애타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애타게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까? 뭐 구하는 게 있어요? 잘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고 참는 것이 없고 사모하는 것이 없으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모든 것은 다 멈추어 버립니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더 큰 것을 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 성장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멈추어버려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대충 뭐 살지 뭐 그런 마음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마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그죠?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뭔가 원하는 마음이 없고 찾는 것이 없고 구하는 것이 없고 내 어떤 뚜렷한 뜻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그것이 어떤 경우는 나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것이 없으면 더 나빠집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그것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구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더 나아지게 되어 있고 더 높은 곳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도 그런 것이 없고 이 나라 인민족에도 그런 것이 없고 자라는 학생에도 그런 것이 없고 또 회사를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냥 회사에 가면 그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것만 내가 주어진 일만 대충 하고 시간을 때우고 시간 뭐 한 달 지나면 월급 들어올 거고 네. 그런 마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친해진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욕심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구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애타게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하는 것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 구하고 안 찾고 안 두드리면 그러면 그 중에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가면 환경이 확 다 바뀌어버립니다. 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야 너가 예배를 참 잘 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물어봤어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 이제 기뻐하셔서 솔로몬 왕에게 너 뭐 줄까 그래 물어봤더니 솔로몬의 하나님이 야 내가 왕인데 재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가 있어야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또 어떻게 한쪽에는 긍휼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 두 가지가 사랑과 정의가 같이 이렇게 잘 성장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 잘하고 억울한 사람 없이 재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줄까 그러면 아니 돈이나 한 뭐 참 요즘 10억도 뭐 큰 돈이 아니더만요. 네. 한 100억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지혜를 백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그리고 부도 주고 또 목숨도 너에게 주겠다.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면 그 좋은 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좋은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세운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 그러고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제자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 일할 수 있어요. 일꾼 세워놨는데 일꾼에게 일을 지시해놓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는데 오늘 11장 읽은 보면 제일 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기도하고 왔지.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에 따르는 사람들이 저기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이 기도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기도한 제목이 다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해 뜰 때, 해질 때, 정오에 혹은 제사를 드릴 때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픈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이나, 또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이나, 또 논밭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다 다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줘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대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보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다. 보니까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막 지쳐있어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자기 집은 넉넉지 못해가지고 다 알달 끓여서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뭘 못 주는 거예요. 건너편에 있는 친구 집에 가면 그 집은 부자라가지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먹고 남고 혹은 내일 또 먹으려고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좀 먹을 거 좀 나눠달라 그러자, 좀 구워달라 그러자. 그래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벌써 밤이 한참 깊었어요. 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 갈아입고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밖에 이제 그 사람이 나가서 어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누구인데 좀 꾸러 왔다. 그러니까 그 종이 다시 들어가서 주인이 사람이 친구가 왔는데 음식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 내일 오라 그래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와서 뭘 먹으러 달라 그러냐. 내일 준다 그래라. 그러니까 또 쫓아가서 내일 준답니다. 내일 오랍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친구가 너무 굶주려가지고 지금 지쳐 있어서 먹고 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해주게. 또 쫓아갑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야 가자. 그래서 곡간 문을 열어가지고 먹을 걸 나눠줍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시간이 안 맞고 때가 안 맞고 상황이 안 맞아도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셔가지고 어려움보다는 우리 심정의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 우울증, 조울증, 걸핏하면 병원 가면 뭐랍니까? 신경성이라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신경 안 쓰고 마음 안 쓰고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소화 안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늘 짓눌리고 신경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쳐가지고 마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쏟아지면서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터붓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치매도 있고 정신질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상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연약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만 어려움 당하니라 이제는 비행기 날아가는데 비행기에서 문을 열어버립니다. 왜? 스트레스 받았다고.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지하철에서 기름을 뿌려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못 먹어서 그랬습니까? 못 입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이 다른 사람에게 포출되면서 우리는
이 사회를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 그걸 치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치료합니까?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병에 한번 걸리고 정신의 병에 걸리고 심령의 병에 걸리고 영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미움이나 그런 것들을 치료하거나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간청해라 간청해라 그런 말씀합니다. 간절히 청하라 그런 뜻입니다. 간청은 내 안에 구하는 것이 분명하게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알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힘이 되어집니다. 간절하다는 이는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것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그 간절함이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표현되어지는데 무엇 표현되냐면 학대로 표현돼요. 스스로 술을 먹고 막 내 마음대로 되니까 가서 막 술 한잔 마셔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때리고 쓰고 또 막 싸우고 왜냐면 자기 마음이 지금 막 상처를 받고 이런 어려운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수대로서 말 받는데 그것이 간절한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사람들이 약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간절함이 하나님 우리가 집중되게 하시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5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른 지방이라고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민족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고함을 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집안이 꼴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런 집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 집안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정신이 멀쩡한 엄마도 애를 돌보고 있다가 엄마도 같이 정신이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집안이 둥지마산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안 된다 그러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외치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내가 먼저 선택받고 먼저 오라고 한 그들에게 먼저 가서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순수는 보통 때 순서를 지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일 때 순서를 지킵니다. 그런데 급하면 순수가 없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무슨 순수를 기다립니까? 응급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우리는 이방 사람이라 가지고 사람같지 않게 유대인들이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길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래 얘기하니까 주님이
여자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쫓아오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 여자의 간절함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 딸이 막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다니고 막 그렇게 다니는 그래가지고 막 망신스럽기도 하고 또 집안이 거기 다 매달려 있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지쳤는데 주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들 고칠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네가 간절함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아부고 또 야고보도 칼로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망타진하자. 이때 기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때라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장멸하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작전을 하고 이제 베드로도 대장이니까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날만 봐가지고 적당한 때 그를 죽이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하나님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으려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또 옥문을 열어주시고 또 쇠사슬이 풀리게 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함은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간절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에 대한 소망과 간절하게 하시고 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금수형을 기도하고 또 시간적인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때 하나님이 감동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구할 때 죽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책을 우리가 찾습니다. 누가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가? 내 문제를 제일 잘 도와주는 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도와줘요. 네.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빚내서라도 도와줘요. 네. 근데 도와주다가 한계에 부닥치면 그 다음부터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능력이 끝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시편 115편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내게 구할 때 주님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에 현실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끝까지 구하고 금식하며 구하고 때를 정하며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밭에 계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입니다. 일을 할 때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이제 제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일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한 두 달쯤 되면 이제 두 달 전쯤 되면 방학하기 전쯤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석 달 일해야 되고 석 달 일할 동안 내가 1년 생활비가 한 15,000만 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벌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차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차가 없어서 멀리는 못 갑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데 석 달을 일할 수 있는데 근데 석 달을 일하려면 시간당 한 20마르크 그러니까 한 7이 14 시간당 14,000원 정도 이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워집니다. 근데 보통은 한 20마르크 한 주가 15마르크, 12마르크 뭐 좀 안 되면 12마르크 주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일자리 가까운데 기간 긴데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 1년은 못 사는 겁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면 일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학기 이제 가을 학기 딱 시작되게 보면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 성령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인데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찬송을 부르고 또 늑대를 이기고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돌을 가지고 그를 내쫓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골리앗이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자기가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킥복싱하고 뭡니까? 레슬링하고 그런 세계 챔피언하고 중앙시하고 중1 뭐 1년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이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저들이 망령되이 긋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여서 그 물맷돌 돌로 던져가지고 그 사람 이마를 맞춰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내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지하에 있어도 하나님 다 지하에 있으면 사람들은 이게 전파가 안 터져가지고 핸드폰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우리 육신의 어려움과 우리의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우리 하나님 성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절망하고 낙심하며 또 그냥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릴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다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짐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